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여기 세 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골로새서에는 또 지식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무엇이냐?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종래의 유치한 습관이나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여기에서 도리어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는 속에 나만 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퇴보하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진보 아니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거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세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착 상태에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나고 화가 나서 결국 죽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리석은 고착 상태라고 하는 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담배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담배 피우면 나쁘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코미디언으로 있던 고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고생하면서 금연 운동을 펼치고 났다고 하는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어쨌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60배나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배가 유익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끊질 못해요. 왜? 옛날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볼 것 같으면은, 특별히 한국 관광지에 가볼 것 같으면은 아주 광고가 좀 이상해요. 뭐든지 음식이 새로운 것입니다. 21세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새로운 음식입니다. 이렇게 좀 선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집 해장국은 30년 전통입니다. 200년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도리어 이 인간을 망치고 만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낡은 걸 좋아하니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전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맛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 30년 전통 음식만 좋아하니 그만 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적인 고착 상태는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 spiritual fixation, 이것이 문제입니다. 벌써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빼앗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바울의 논조대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순수한 아주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여 신앙으로 신앙을 출발했는데, 신앙생활해 가다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인이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생생한 생명력 넘치는 영적 상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며, 이 또한 비참한 것이옵시다. 육체의 욕망을 그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그의 영이 합리적 이론 앞에 굴복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인간을 상징적으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하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뜰악 마당이 있는 것입니다. 큰 성전이 마당이라는 거예요. 결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부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베드로 성당에서 캐톨릭 사람들이 신년 미사를 할 때도 거기 보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마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서서 예배드립니다. 마당에서 예배드려요. 이 마당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뜰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데가 있고 또 여인들의 예배드리는 뜰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간 성전하면은 뜰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생각할 때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기구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떡상도 있고 1급 금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다음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 이거는 인간으로 말하면 영에 해당다라고 하는 것. 영에 해당되는 것이 옳시다.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것입니다. Holy of Holiness. 그 지성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성소, 성소 안에는 지성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혼 안에 다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은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도 없고 그 넓은 뜰은 운동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성소 때문에 마당도 성전이 되고 건물 안도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푸뉴마, 바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이나 지성이 양심의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올시다. 그 다음에는 그를 싸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제 그 심령의학에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정신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육체가 병든 줄 알지만은 병은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원인은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하룻밤만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아침에 콜록콜록하면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보면 내과 의사들의 진언에 의하면 3년 전에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오늘에 와서 캔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할 때에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에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병이 들면 정신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하는 것입니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육신 혹은 육체의 정욕, 주도적 인간과 또 이성이 병들고 영도 잠들어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병든 이성이 영을 지배하게 될 때에 영은 죽어버리고 잠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오늘 본문에 누누이 설명합니다. 옛사람, 이것은 그 속성이 영주도적 인간에서 떠나서 육체 주도적 인간으로 타락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주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6가지로 어느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망화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고 합니다.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주 허무하고 허무한 세상, 허우적거리지만 왜 그러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나, 결혼을 하나,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주도형의 사람은요, 어두움이라고 했습니다. 디아노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는데 지성적 결여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총명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판단 능력, 총명이 어두워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눈을 감았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이 올시다. 무지는 아그노이안인데 이 말은 도덕적 판단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이 모호해집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니 마음이 굳어진다고 해는 그냥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고역하는데 강팍해지듯이 강팍해지고 고집만 남아요. 자기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감각이 올시다.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 능력 상실입니다. 무감각이 올시다. 이제는 어떤 자극에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방임이 올시다. 방임. 이거를 영어로는 기브업,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기대가 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옛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단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 죽인 걸 가지고 또 바베큐를 해 먹었어요. 이런 세상의 악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 판결문에 사형을 언도하는 판결문 마지막에 이들은 인간됨을 포기하였으므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네요. 사람으로 살기로 포기한 사람들이 오시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임 상태에 빠진 거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을 말씀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원문적으로 말하면 푸뉴마티움 뉴스호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뉴마와 뉴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에는 이 둘을 합해서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심령은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자들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어떤 길일까 해서 생각한 것이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 수도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첫째가 청결입니다. 세속을 떠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을 떠나야 된다. 아무래도 먹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세속된 것을 떠나야 된다. 수도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일루미네이션. 세상을 떠나서 마침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식물들 모든 생물이 소생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겠다.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유니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있다라고 중세기의 신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 회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다. 너무 많이 다르게 됐다. 나는 이젠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모순꾼의 하나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굶지 않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런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들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의 더러운 과거, 부끄러운 광고, 아버지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잘한 건 뭔가니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를 그저 염치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저 염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이게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옷으로, 사랑의 옷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으로 감쌉니다. 거기에 녹아져서 그는 아들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달라지지 못합니다. 물질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수없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구조조정 100번을 해도
인간은 바꾸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어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 보겠다고, 그리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칼 막스 아닙니까? 결국을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문제로 내적인 문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외적인 변화도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은 영적인 문제올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붙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훌륭한 양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본래 하나님께 헌신해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써 중국 선교사로 일하는 가운데 그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불결한 환경 속에서 폐결핵 걸려가지고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제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용히 겸손히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불모지의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했습니다. 이 농사하다 보니까 이 폐병도 다 났어요. 농사에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조달합니다. 내 대신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선교비 조달을 합니다. 근데 농사를 하다가 수수하면서 탈곡을 하던 중에 탈곡기에만 손이 끼어 들어가서 손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손을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멈추고 그 넓은 땅에다가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곡중으로 확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그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심령이 새롭게 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마음의 지성소올시다.
지성소가 깨끗할 때에 뜰도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